오늘은 화살을 쏘시는 하나님, 화살을 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편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고 읽어보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주님께 피하는 사람. 오늘 우리 앞에 프레임까지 써놓은 것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편은 벌써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히브리 말로 에세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세르.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장신대에서 교수를 가르칠 때 제 수업을 2학기나 들었던 아주 똑똑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름이 김에셀이었어요. 김에셀. 그러니까 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인생이 되라.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딸에게 이름을 준 거예요. 그 딸은요, 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다니면서 장신대에서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번 11시 15분에 채플을 드리는데 이 학생은 7년 동안 채플에 단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사실 아버님이 그 장신대 교수였는데 우리가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버님하고도 저도 친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학생이 제 수업을 2과목이나 듣고, 그래서 유학 갈 때는 제가 추천서를 이렇게 써서 줬습니다. 최근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맡기신 일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름이 에셀이었구나. 그래서 복 있는 자라는 뜻이었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생애를 한 3단계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아주 화려한 성장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사무엘이 어린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누굴 쓰러뜨립니까? 골리앗.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알 만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되고 군사령관이 되고 급기야는 왕의 사위가 됩니다. 화려한 성장기를 보낸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도망자의 신세인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의 딸과 결혼하고는 사람들이 탄탄대로를 걸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인생의 가장 높은 데 올라갔을 때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장인 어른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는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산으로 들러 도망쳐야 했습니다. 사람 인기척이 나면 놀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특별히 남쪽에 가면 광야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나무도 없습니다. 그냥 큰 바위와 먼지밖에 없는 그 산들을 다니며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숨 쉬는 것도 조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인생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숨어 다니던 그가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해서 그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되고,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곳곳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르 다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는요, 그 중동 지역, 그 지중해 전한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로 나라가 발전하게 되는 영광기를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에 3단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에 수많은 다윗의 시가 나오죠. 최소한 다윗의 이름으로 된 시만 73편이고 이름이 없지만 다윗이 썼다고 생각하는 시까지 치면 80편, 90편 정도가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 이 다윗의 시는 대부분 언제 적혀졌을까요? 화려한 성장기였던 1단계입니까? 도망자였던 2단계입니까? 왕으로 통치하던 3단계, 몇 단계에서 제일 시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2단계. 도망자로 살 때, 아무도 주위에 없을 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군인들이 언제 나타나서 자기를 붙잡아서 자기의 목을 칠지 모를 그런 두려움과 그런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그는 가장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가장 많은 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주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요, 그때가 우리가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시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우도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많이 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역사에 보면 훌륭하게 쓰인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집안 배경은 다 달라요. 아주 상류층에 태어난 사람부터 소위 말하는 흑수저까지 다 다릅니다. 인종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르고 성장하는 모습도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어떤 시기를 지나야 된다는 겁니까?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사람만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역사 이후에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 다윗이 된 것은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역설적인 진리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요, 아주 큰 집에서 좋은 옷 입고, 그렇죠? 진수성찬 매일 먹으면서 지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어가지고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달려와서 축사해주는 그 정도 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인 다윗이 쓴 시가 오늘 묵상하는 시편 64편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어떤 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합니까? 근심하는 소리.
내가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하나님 어떻게 저를 치는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그의 기도였다는 것. 또 뒤에 이렇게 말하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전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칼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꺼져가는 불길과 같은 이 촛불과 같은 저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시편 64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악인과 의인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도 사람을 크게 나누면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시편이 강조하는 것은 복 있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됩니까? 의인이 되면 복 있는 인생으로 산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벌써 이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1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닌지부터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까? 악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오만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뭐와 같다고 비유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키질 해보셨습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겠다고요?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하면 뭐 벼를 거둔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조금 있으면 여러분 지금 여름에 보면 논두렁에 자세히 보시면 어떤 논두렁에 뭘 심었는지 아세요? 콩을 심어놨어요. 안 보이는 분이 있고 보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자세히 보세요. 이제 논두렁에 콩을 심은 데가 있는지 없는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눈을 뜨고 보면 많이 심어놨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거둬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해가 이제는 많이 나야 돼요. 그래야 무럭무럭 자라고 벼를 거두기 전에 뭘부터 거둬드립니까? 그게 논두렁에 심어놨던 콩들을 쫙 모아가지고 다시 햇볕에 말려요. 그 다음에는 콩을 다 깔 때 일일이 송을 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두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고른 다음에 그 콩과 또 그 껍데기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키에다가 넣어서 바람이 불 때 슉슉 이렇게 하면 이렇게 껍질은 다 날아가고 콩은 그 자리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해서 껍질이 다 날아가면 옆에 제법 많이 이렇게 겨나 그런 껍질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다 그걸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다는 겁니다. 악인들과 의인들이 같이 모여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키질을 하셔서 알곡들, 의인들은 그 자리에 남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지만 겨와 같은 악인들은 다 날아가게 됩니다. 다 한 곳에 모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의 불 가운데 다 집어넣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될 거라 말합니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2절 3절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비유를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나무로 비유합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는 나무입니까? 나무가 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있듯이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악인은 어떤 나무가 될까요? 광야,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의인으로 살아가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64편에도 이 복 있는 자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로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특징을 세 가지로 여기서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특징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삶에 뭐가 제일 즐겁고 좋은 일입니까? 어른들이 그래요. 아유, 뭐 웃을 일이 뭐가 있나. 그래서 손주들이 올 때가 웃을 때죠, 그렇죠?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손주들도 요즘에 바빠서 잘 안 와요. 학원 가야 되지 뭐 잘 안 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맛집에 관심 많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는 만큼 즐거움이 어디 있냐. 그래서 맛집 찾아가기도 하고, 요즘에도 더우니까 아주 시원한 카페에 가서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도 아주 즐겁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자가 의인이고 복 있는 자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라는 하박국 3장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요, 17절 18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 조건적입니다. 어떤 사람 물어봐요. 왜 웃지 않아요? 웃을 일이 뭐 있어요, 웃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여러분. 왜 즐겁지 않아요? 즐거운 일이 있어야 웃지. 왜 안 즐거운데? 밭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양도 없고 우리 집에는 지금 다야 반지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요. 없는 걸 보니까 기뻐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내년 1월 달에 저랑 에티오피아 같이 가시면 좋을까 봐요.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갔는데 그 교회에서요, 저희들 위해서 특별 화장실 지어놨더라고요. 새 화장실 100m 밖에다가. 밤에 깜깜한데 100m 걸어가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을 매일 겪지 않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기분이 금방 좋았다가 조금만 안 되면 금방.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이 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기뻤다가 극단적으로 기뻤다가 극단적으로 화가 났다가 이게 계속되면 조울증,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으니 우리 오늘 찬양한 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의인은 그에게 피하리니. 여러분, 시편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디로 피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음이 정직한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참,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한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지금쯤 되면 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풀을 자주 잘라서 소에게 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벼를 이렇게 추수할 때, 지금은 다 기기로 합니다만 옛날에 다 손으로 낫으로 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저희 아버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뭐 하는가요? 낫을 숫돌에다가 갈아야 돼요. 물을 이렇게 건져가지고 이렇게 매끈한 돌 위에다가, 숫돌이죠 그게, 그 위에다가 낫을 이렇게 해서 날카롭게 만드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악인은요, 뭐를 그렇게 칼같이 날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혀를.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그래서 악인은요, 그 악인에게 주어진 혀를 칼같이 갈아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독한 무기가 되는지 화살처럼 쏘게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우리가요, 원수의 공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인데, 사탄 마귀는요 아주 날카로운 화살을 준비해서 우리의 삶에 탁 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게 딱 맞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맞고, 사업 실패라는 걸 통해서 맞고, 입시 낙방이라는 걸 통해서 맞게 되고, 또 배신을 당해서 우리가 그런 화살을 딱 맞게 되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부목사로 일하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다시 교회 출근하려고.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늘 신방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집사님 한 분이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 참 신실한 분이, 아버님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또 은혜를 받으셔서 나중에 장신대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서울대 교수를 하시면서도 또 목회를 하시는 아주 신실한 분의 아들이에요. 또 똑똑한 이 아들은 UCLA 대학 그 당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뤘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오랫동안 제가 기도해 줬는 집인데 임신을 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갔는데 그 남자 집사님 눈이 빨갛게 많이 울었던 거죠. 저를 맞이하고 여자 집사님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배 위에 막 태어나서 숨을 거둔 아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의학이 발전했지만 아이가 자가 호흡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이 폐라도 제대로 생기고 내장이 생겨야 그 다음에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는데, 얘는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 상태로 출산하게 된 겁니다. 저도 출산을 많이 경험했는데 목회자로 신방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된 케이스는 저도 이제 처음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신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엄청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인생의 화살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지나고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됐어요. 저는 그 이후에는 한국에 오게 됐는데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임신해서 남자아이를 낳게 됐어요. 작년에는 그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도 왔다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수 사탄이 쏘는 화살을 맞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화살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화살을 쏘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이 원수를 대항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그 원수들 향해서 화살을 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화살을 쏘아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8절에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악한 자들은 아까 자기의 혀를 칼처럼 이렇게 연마한다고, 간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혀를 화살처럼 쏘아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요, 그 원수가 입을 통해서 쏘는 그 화살을 탁 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화살의 방향을 바꿔서 화살이 반대로 돌아가서 원수를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혀가 그들을 상하게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화살을 쏘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원수들이 화살을 쏠 때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꾸셔서 그 화살이 돌아가서 화살을 쏘았던 원수에게 가서 그들이 상하게 되고 그들이 놀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살을 쏘아주시는 역사,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